저는 두 달 보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는데 벗으니까 많이 자유롭긴 하네요. 그리고 벗은 만큼 좀 위장을 좀 했는데 잘 표시가 잘 안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2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긍정적 믿음 4번째 시간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긍정적 믿음, 첫 번째는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긍정적 믿음 가운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긍정적 믿음 가운데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 긍정적 믿음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한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능력 있는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시작될 것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도 사실 리더로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모세였고, 모세가 하는 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키면 종은 이유를 달지 않고 꼬투리를 달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게 시종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끌림만 받았는데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리더의 위치에 세운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믿음의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만 해도 불완전하고 생각만 해도 불완전하고 행동이 없는 생각과 말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대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그 민수기에서 고백했던 그 말을, 선언했던 말을, 선포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는 성취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위치,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난 후 여호수아까지는 그 20년의 세월이 인터벌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로 와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파테이션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 위에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민수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우주공산의 깃대를 꼽는 게 아닙니다. 이미 7 족속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 내 집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철옹성이 그들을 버티고 있었어. 또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벽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물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물고 나면 서 있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이 서로 이렇게 엉겨붙지 못하게 서로 물이 이렇게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자기끼리 붙으려고 해도 양쪽에서 돌고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한 그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라 물이 범람하고 이번에 여러분 그 강남 일대에 여러분 TV를 통해 보셨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 다니는 길이고 사람들이 또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차가 배처럼 떠다닌다는 거예요. 차는 바퀴가 땅에 닿아야 되는데 물이 차의 바퀴를 차 전체를 들어버려서 배처럼 떠다니고 그런 실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될 그 시기는 굉장히 물이 범람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밟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여리고성이 막습니다. 아이성이 막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고 땅을 밟을 때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밟으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을 가르는 사람이 한 4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가른 거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 생도인 엘리사가, 제자가 또 물을 이리저리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물이 가를 때 갈라진 곳을 지나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 물이 범람하는 그 땅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누가 제일 간이 크고 믿음이 좋은가? 이 여호수아라고 생각돼요. 왜? 다른 사람은 갈라진 곳을 건너갔는데 여호수아는 갈라진 것이 아니고 물이 막 넘실거리고 사람을 휩쓸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못 헛디디고 잘못 밟아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대로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는 행동을 취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있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만 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크고 내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너는 행함 없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청년이 가파른 언덕길 앞에 멈췄습니다. 수레에 실린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겠죠.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언덕길 올라갈 때까지만 수레를 좀 밀어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튼튼해 보이는 젊은 청년이기에 청년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청년들은 사람들이 야속했지만 할 수 없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예상대로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급기야 힘이 빠진 청년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청년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언덕을 오를 수가 있었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수없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시작도 안 하고 도움만 청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었지만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람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옮겨진 돌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모든 것을 감고 있는 그 모든 천을 풀어놓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는 그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때에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생명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돌도 하나님 옮기시고 그리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묶어놓은 모든 분대도 다 하나님이 푸십시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물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넘실거리는 물을 디딜 수 있는 행동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행동을 하게 된 근원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설정이 있었습니다.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야 될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목표죠. 바라는 것 소원입니다. 바라는 것 꿈이죠. 바라는 것 소망이죠. 바라는 것 비전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표였고 목표가 분명하니 행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목표 설정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설정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 해놓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자존심 상해서 덕보다 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 박사의 견해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그는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목표 설정하는 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설정이 했는 게 안 이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왜 괜히 자기 자신에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 모든 성공자들은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플랭클 박사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목표 설정에서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목표 설정을 안 정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두 견해 중에서 성공자들은 빅터 플랭클 박사의 입장을 다 지지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에 불과 30세의 억만장자가 된 유명한
성공 연구가 있는데 폴 마이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느냐 묻는다면 나는 나의 성공의 75%가 목표 설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목표 설정이 분명하니까, 아주 선명하니까 오직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로 곧장 직진할 수 있었고, 그 가는 길에 가로막히는 모든 장애물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목표 설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다 목표 설정을 한대요. 목표 설정을 다 하는데 실제로 목표 설정과 아울러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대요. 100명이 목표 설정을 했다면 3명만 행동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은 생각만 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목표는 있지만 인생에 목표가 없는 이가 60%고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27%, 거의 97%는 길 가는 사람 왜 목표 없이 삽니까? 그러면 버럭 화내겠죠. 왜요? 목표가 있어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목표만 있어도 생각만 하고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고 여러분 가까운 목표는 있어도 아주 장래에 인생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세운다 한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100명이 길을 간다면 3명만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100%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뭘 한 가지 연구하면 계속 연구를 집중적으로 30년, 40년 해서 하나를 돌출해내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연구한 것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목표를 세워야 그때부터 목표를 향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해 주니까 그 깃대를 향하여 그냥 돌진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뭐냐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나 뭐 인생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목표가 있고 이 나이에 무슨 소원, 꿈? 아이고 이 사치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망망대해 쪽배처럼 목적을 향해 못 가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 저리 불면 저리 흔들 내 인생이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들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침반을 향해 곧장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를 젓는데 한 노만 계속 젓더랍니다. 왜 한 노만 젓냐고 그랬더니 노가 한 게 없었어. 여러분 인생에 항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노가 2개가 있어야 정확히 하나 둘 쫙 갈 수 있어요. 노가 하나 바뀌면 계속 하나만 좀 계속 그 자리에 뱅뱅 돕니다. 완전히 앞으로 가려면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달력에 펴보면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되는 그 순간에 치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별도로 치유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든지 말씀을 배울 때에 치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바로 일꾼으로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꿈꾸고 이루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그런 장벽도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그게 무섭다고 주저앉았다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꿈만 가지고 있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는데 무슨 반을 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이라고 해서 기가 막혀서 그냥 들썩 주저앉으면 어떻게 한 발을 갈 수 있겠어요? 천리길도 한 발을 떼면 한 발만큼 천리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발 뛰면 두 발만큼 가까워져요. 그래서 천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마음 먹기 나름이다.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생각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동력이 돼서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그냥 행동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목표가 참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 이상한 거죠.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액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동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 설정이 되게 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둘째로 보면 여호수아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목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거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동력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이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호수아의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는가? 여호수아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난 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10사람의 말들이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나 2명 여호수아 가려면 똑같이 봤어요. 10명의 말이 틀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흘렀어. 이 엄청난 과실을 가진 거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성, 그냥 진영, 바다, 온 천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크기가 네피림 후손이고 완전히 너무너무 안악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 길을 다니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맞죠?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말한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못 들어가니 맞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아주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환경만 봤다는 겁니다. 환경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환경을 똑같이 봤는데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맞아요. 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우리가 되뇌기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고백이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무려 40년 후가 됩니다. 근데 40년 전의 믿음이나 40년 후의 믿음이나 오히려 40년 전의 믿음보다 40년 후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말보다 더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행동할 수 있는데, 이제 행동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변함없는 믿음이 그 요단을 밟을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목표하는 게 있다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년 후가 돼도 더 믿음이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이기리라, 능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눈앞에 취할 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목표가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그런 난관들은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뚫었습니까? 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대로 들으시고 되게 하시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들으시고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된다고 하고 이기리라고 취하리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밥이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 여호수아에서 민수기의 그 말씀이 그대로 완성되고 있는 믿음의 완성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도 여러분 만들다가 망 거는 완성되지 않는 걸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제품이 돼야 되잖아요. 포기는 완제품인데 거기 하나 그냥 나사가 빠졌던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호수아의 완제품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분명한 목표, 꿈, 소원,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요,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요단강물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7 족속이 있고 다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지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했던 거기서 40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인터벌이 있었어요. 간격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오직 그 목표를 바라보고 수껏 걸어가다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고백한 것을 이루는 성취의 날이 그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안 된다 뭐 한두 번 해보고 때리치우고 그만두고 하지 말고 그냥 잡았다면 꾸준하게 오직 좁고 깊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표 설정과 그리고 또 목표가 목표되게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이 목표되게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을 밟고 건너게 됐던 행동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까이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1장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여호수아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가까이에서 계속 여호수아를 독려해서 거기를 이루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면 된다, 도와주겠다,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라고 하신 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밀어붙일 때에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설교만 하시지 왜 찬양하시냐고. 찬양하면 은혜가 오히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떨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찬양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나의 등 뒤에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곧나여 매일처럼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은 저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과 같이 보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그만하래요. 이 반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주기가 그만하려면 그만해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호수아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덤실거리는 요단강의 범람한 물길을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나를 밀어주시네. 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떻게 격려한지 아세요? 오늘 모니터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성경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결론 났다는 거예요.
줄 것이 아니고 줬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완료를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가나안 땅 7족속 너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는 걸 봤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건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동료, 하나님의 등 밀어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딱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아멘 한 거예요. 거기 또 이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좀 마음이 그래도 약해질 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알았지? 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한 땅이야. 여기도 여호수아가 아멘 했어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 땅 목표를 향해 그대로 곧장 가면 형통하리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말씀 듣고도 아멘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미 주었다. 땅은 너 것이다.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자기 옆에서 서서 자기를 독려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무리고 부리고 그냥 밟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독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힘으로 요단을 건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목표가 있으세요? 없다면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일장춘몽의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생각 속에 눌러져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계속 밀어붙이실 거예요.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이 목표가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상손들어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여러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서 승리하고 성취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니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는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시려면 354장 올라가는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고, 또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계속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354장.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비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 비가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보다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보다치 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 지향 천성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 지향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갑시다.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문의 아래 뛰놀며 근심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앙모하는 자